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늘 좋은 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보아야? 하나님의 선택은 늘 좋은 것만 있을까? 그냥 예스 노로 대답하면 돼. 하나님의 선택은 늘 좋다 안 좋다? 좋다. 채연아, 하나님의 선택은 늘 좋다 안 좋다? 좋다. 은겸아, 하나님의 선택은 늘 좋다 안 좋다? 좋아. 그러면 이제 머나먼 얘기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을 놓고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조건들은 좋아요? 우리 승재한테 주신 외모, 승재한테 주신 지식, 승재에게 주신 환경, 승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조건들은 승재야, 하나님이 제일 좋게 주신 것 같아? 너의 외모와 너의 성적과 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예준이는, 하나님이 예준이 이 정도 외모에 저 정도의 악기를, 피아노도 잘 치고 잘생겼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멋있고 인기 많고 이런 조건들, 예준아 너한테는 최상으로 주신 것 같아? 그 정도면 만족해? 그럼 너네들은 만족하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야. 우리 승윤이 물어보자. 승윤아, 하나님이 너의 외모, 너의 성적 만족해? 하나님의 선택을? 만족하지 않아? 불만족이야? 하나님의 선택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목사님도 하나님의 선택은 늘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기왕이면 조금 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조금 더 멋있게 해주시고, 아니 조금 더 좋게 해주셨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준이처럼 잘생기고 싶고, 오늘 준이가 없어서 너야, 희생양이. 다 예준이처럼 피아노도 잘 치고 싶고, 다 예준이처럼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늘 좋지만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마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선택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 선택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승윤아? 다시 태어난다. 리셋. 그거 기독교에는 없어. 미안하지만 넌 그대로 영원히. 수술. 그거는 사람의 선택일 수 있지. 뭐 하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해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 기도 그만큼 해? 선택이 바뀌어지도록, 승윤아? 하나님의 그 선택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냐 이거야.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거든요. 특별히 시험 기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 방법을 쓰라고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간절히 엎드려 보고 간절히 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넛지라는 것을 아세요? 넛지? 소율아, 넛지 들어봤어? 책 이름이야. 맞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넛지라는 건 이렇게 슬쩍 찌르는 거야. 야, 그거 아니잖아. 야, 이렇게 해.
야, 일어나. 야, 정신 차려. 야, 이거잖아. 넛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한층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넛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해요. 신경 꺼. 너나 잘해.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신경 꺼. 목사님이 주중에 연락을 하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굳이 부담스럽다고. 선생님한테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달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간섭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물론 모든이라고 말하는 건 저의 잘못된 일반화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더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적어도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것보다 내가 내 뜻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확실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춘기인 우리들은 간섭 진짜 싫어해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혹은 언니 오빠가 뭘 하냐고 우리들은 간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사람들에게 그 넛지라는 책은 이런 닉네임을 말해줘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는 닉네임을 줍니다. 그들에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뭐냐면 앞서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가 현장 예배를 빠지면 나중에 나오는 게 더 귀찮고 싫고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건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안 나오는 건 쉽거든요. 거짓말 처음이 어렵죠. 두 번, 세 번 하는 건 쉽거든요. 나쁜 짓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죠. 두 번, 세 번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자기 만족이 자기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하는 선택이 그냥 이번 시험 괜찮아. 망쳐도 돼.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승재야.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은요, 가장 확실한, 가장 검증된,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보세요.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요, 여전히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것들에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요, 하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넛지를 제가 드립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은 길인 것 같아 보여도, 내 방법대로 하면 잘할 것 같아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계획으로 가는 모든 걸음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 같은 모든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뭐예요? 권위? 권위가 뭐야? 권위? 승재 누구? 권위는 누구 가리킨 거야? 아, 건희가 아니라 권위라고. 권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권위라는 등급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이 권위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요, 어머니의 권위가 있고, 형제간에는 형의 누나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는요, 목회자라는 권위가 있고 장로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또 집사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우리 청소년 교회에는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는요,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난 저 사람을 권위자로 세울 거예요 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조직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권위자를 세우셔서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우리 아빠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고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빠는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의 아버지인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권위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끌어오도록 세워주신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단순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물을 제단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고라와 다단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쭉 제사를 지내고 쭉 같이 걸어오다 보니까 고라와 다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야, 쭉 지켜보니까 별거 없네. 쭉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모세와 아론 늙었지,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고라와 다단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야, 우리 반항하자 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당신들 이제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 우리를 더 잘 사용해 주실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젊은데,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어때? 지금 윤나야, 어떨 것 같아? 잘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킨 거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신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어때? 모세와 아론이면 어땠을까? 어떨 것 같아? 네가 모세였다면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 어이가 없어? 어이없죠. 화가 나죠. 근데 막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왜 저 사람들만 지도자여야 돼? 왜 저 사람들 말만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지?
혹 우리 청소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보다 내가 더 설교를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태경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단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 반항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 모세와 아론은요 모두 12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지팡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겉모습은 서로 달랐을까? 아니요, 똑같았어요. 누가 봐도 똑같았어. 아니,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나 고라의 지팡이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의 패기만 보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라는 도전, 라는 반항, 라는 반역을 지금 일으키는 이 상황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 보자는 거죠. 막 사람들이 술렁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러게 젊은 사람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도 레위 지파인데. 사람들이 막 술렁여요. 그러면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는 걸 폭력으로 진압하는 지도자라면 그 고라와 다단을 사람들 앞에서 죽여서 어디 감히 반역을 일으켜 네가 뭔데 반항해 하고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들에 있어서 목사님이 맨 처음에 말했잖아. 늘 좋은 것만 있을까? 늘 위대해 보이는 것들만 선택하실까? 늘 모든 조건에서 뛰어난 것들만 선택하실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왔던 모세라는 사람은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했어요. 딱 봐도 저게 무슨 지도자야 라고 용기도 없고 대단하지도 못하고 사막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야, 저게 뭘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세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아주 뛰어난 청년이 있어요. 그 유년부에서 봉사하는 모환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객관적인 조건이 목사님보다 다 좋아. 잘생겼죠, 키도 크죠, 공부도 잘하죠. 모든 여기는 없어. 우리 그때 학교 앞 전도 때 나갔잖아. 청소년부 명예교사거든요, 자칭. 그래서 학교 앞 전도를 목요일 날 같이 나가는데, 이 모하니 선생님이 자기가 모든 객관적 조건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가끔 목사님 막 무시해.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못하냐, 막 무시해. 그러면 내가 딱 한마디예요.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환희쌤보다 나은 건 나이 많은 거? 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막 나를 무시해. 그것도 못하냐, 왜 그러냐, 막 이러면 뭐라고? 아니, 막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딱 나도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찍으면 다 잘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러는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니까. 이렇게 잘난 모하니 선생님이 나한테 막 무시해. 그러면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할까? 난 딱 한마디예요. 아멘이라고? 저는 딱 이렇게 말해요. 하니쌤, 목사를 무시해요? 그럼 하니쌤이 멈칫하면서 바로 사과를 해. 왜 그럴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목사를 무시해? 그럼 너 아버지 무시해? 이렇게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환희쌤에겐 목사님을 무시한다는 게 부족한 이태엽이라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그랬다면 목사님도 오늘 여기 못 있겠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겨야만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그래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외모나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던 것도, 부족했던, 말을 잘 못했던 그 모세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수 청소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글자예요. 맞춰봐. 기도, 믿음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요구하셨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막 과시할 수 없지만 실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네가 못해도 너를 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 누구를 더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술렁일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팡이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가 누구 거인지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혜는요, 어떤 지혜냐면 우리들이 문제를 발생했을 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도, 그 능력도, 그 결정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에는요, 저는 이랬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이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않게 하시고 고라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최고여야 돼요. 내가 방법이어야 돼요. 내가 정답이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정에서 내가 정해놓은 걸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지팡이를 선택해 주시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요?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 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오늘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쟤 못났잖아요. 저 사람 부족하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모든 말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비현실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걸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무엇을 맡기고 있죠? 하나님한테 지팡이를 다 줘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우리들도 하나님 선택이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실 수 있는 틈이 없다고요.
그냥 철저히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완벽하게 짜놓고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틈이 없다고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일하시라고 하죠?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삶에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라요. 주일만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선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기 싫으면 그렇게 사시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 진로는 뭘지 모른다며요. 뭐 잘해? 물어보면 저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어? 아니, 교회에서 다음 주에 뭐 줄까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뭘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복잡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시간과 선택지를 올려드려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를 놓고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고 내가 이만큼 다 풀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의 계획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철저히 여러분이 이번 중간고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또 그만큼의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삶에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오늘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내 약함을 맡기고 내 부족함을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안 됐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반란이 일어난 이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신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자고요. 그런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은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채로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는 채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올파기 이번에 깐 거잖아요. 노래 뭐예요? 크리스찬. 그 가사가 뭐야? 가사가 뭐예요? 그래? 나는 다르게 봤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나는 돈이 더 좋고 내 만족이 좋고 사치가 좋고 나는 디어를 입고 나는 잘 나가고 잘 노는데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이야. 여전히 나는 전날에 술을 먹고 다음날 교회를 가. 그래도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비꼬는 크리스찬들의 지점이 뭐냐면, 일주일을 내 맘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 놓고 주일날 교회만 가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네가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이 지올팍이 비판하는 그런 겉모습만 크리스찬이고 속은 아닌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방황도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했다라는 건 쪽팔린 이야기도 아니고 실패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귀하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특별하고 이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이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이 짓밟아 버리는 거죠. 허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많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어드리고, 내 어려운 상황을 내어드리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옳음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도 하나님이 보여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고, 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증명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시험 기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 조건도, 지금 내 성적도 다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싹을 틔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분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대요. 일주일 말씀 이걸로 할 걸 그랬어.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걸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정말 믿어보자.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이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합니다.